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고 내일은 오늘 내가 선택한 결과, 그것이 내일의 나다.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 선택 잘하고 싶죠. 우리에게 오늘도 참 많은 선택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셨어요? 별로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 메뉴는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선택하셔야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할까? 문자로 할까? 아니면 그냥 연락을 하지 말까?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 오늘 할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 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오늘도 했을 겁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100% 잘했다고 느껴진 때는요. 많습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참 선택하길 잘했어. 오늘 넥타이 봐봐. 참 잘 어울린다. 뭔가를 선택하고 100% 만족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가 많죠. 후회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회가 꽤 됩니다. 후회가 없는 선택, 우리의 로망이죠. 다 바라는 거지만 우리는 꽤 많이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선택을 하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근, 흉년이 찾아왔어요. 자,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흉년,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을 거냐? 여기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있으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이 기근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쫓아 다른 나라로, 다른 땅으로 갈 거냐? 선택을 해야 해요. 이삭은 선택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들리는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의 여러 성읍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후회가 없는 선택,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본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러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내 발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기근이 왔는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는지. 뭐 하면 돼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자, 시편 말씀 하나 더. 이사야 시편 말씀 맞죠?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고요? 새벽에 잠잘 때마다 아들아 이 산은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개의 보편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가나안에 있어야 되겠다. 말씀 하나만 더요. 이사야 30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리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엄청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을 거냐 아니면 떠날 거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삭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아플 때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당연히 육감으로 선택하는 거죠. 본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당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뭐예요?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거기에 끼어가는 거죠. 대세에 편승한다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도 안 받죠. 기도도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삭의 아버지도 내려갔었나요? 애굽으로? 아브라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내려갔었나요? 내려갔었잖아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브라함만 내려간 게 아니고 이삭만 내려간 게 아니고 이것은 당시에 그냥 분위기였어요. 기근은 왔고 흉년은 왔고 먹을 건 없고 땅을 파도 식물이 안 나오고 방법은 뭔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산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자, 2절 말씀. 오늘 보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시하는 땅이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래요. 지금 이 땅이 어딘데요? 그랄,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머물라는 거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설교를 처음부터 들었다면 저는 일관되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만일에 이 땅에 거류하려고 해서 그 땅에 있었다면 축복은 분명히 보장된 겁니다. 그 다음 3절, 4절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을 약속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삭의 삶에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자꾸 터집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라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가? 이 땅은 블레셋 땅이 아니었던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던 땅,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를 떠난 겁니다. 거기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 이삭이요 결국은 블레셋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와 같이 지냈던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어디에서 나오는가? 23절, 오늘 우리가 11절까지만 봤는데 23절, 24절을 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부엘세바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통합해 볼 때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은 이삭도 알았을 거예요. 그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이야기인데 기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놓기 때문이에요.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삭은 꼭 저 같아요.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니 뭐 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라이,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이 블레셋 땅에 머물기로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면 안 됩니까? 이삭도 거주할 수 있죠. 우리가 100%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듯이 이삭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왜 여러분에게만 관대하고 이삭에게는 박대하십니까? 이삭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이삭이 또 사람이니까요. 본인도 살고 싶고 처자식이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니 막막하고, 그래서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 한 번도 선택에 있어서 실수한 게 없다. 그것이 성숙 아닙니다. 그런 성숙은 있을 수도 없고요. 성숙이 뭐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뭐예요? 거기서 빨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배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게 성숙이에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넘어질 거다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거 모르신가? 베드로에게 너 넘어질 거다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자,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다만 성숙은 뭐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 성숙은 뭐냐? 이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어떤 사람은 이게 돌이키는데 몇 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한 달로 줄여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며칠로 줄여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불과 5분에서 10분이면 확 돌아서 버립니다. 연담된 겁니다.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심란한 일이 있어도 여보 잠깐만 나 기도 좀 하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면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성숙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누구인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요, 한 번 재앙을 만나면 그냥 완전히 엎드러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일어서질 못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둘 다 넘어집니다. 의인은요,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요,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일어나 버립니다. 에이, 예수님 믿어봤자 별것 없구만. 돌아서 버립니다. 그걸 끝입니다. 의인은요, 순간 의심이 들었다가도, 순간 낙심이 됐다가도, 하루 지나고, 아니 며칠 지나고, 아니 몇 달 지나고, 아니 몇 년이 지나서 결국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죠. 의인입니다. 다시 돌아와요.
시편 37편 23절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는 그냥 넘어집니다. 사람이니까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완전히 벗겨나지는 않아요. 다시는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꽉 붙잡고 있어요. 이삭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모세도 넘어졌어요. 요나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될 수만 있으면. 넘어졌어도 나 안 넘어졌는디 이러면서 막 갖은 폼을 잡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놈의 자존심.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자존심 빨리 죽이십시오.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왜 내가 주인이 됩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자존심 없습니까? 저도 겁나게 셉니다. 연단되는 중이에요. 갈고 달아지고 하나님이 가루로 만드셔야죠. 그래야 자존심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으로만 충만해져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 거 이거 태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안 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것을 용납해 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승리한 것, 내가 잘한 것 이것만 나누려고 하고 그건 가면만 쓴 공동체입니다. 제가 모이는 교회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즐거운 일도 나누지만 또 뭣도 나눠요? 고통스러운 일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했던 거, 내가 정말 실패했던 거, 내가 낙심됐던 거, 내가 정말 어려웠던 거, 부부간에 막 서로 싸웠던 거, 자녀랑 막 치고받고 어려웠던 거, 막 이런 것도 막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삼고 비난을 삼고 험담할 제목을 삼고 그러면 그 공동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왜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해줬냐면 본인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나도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것이 저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노아가 실수했어요.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로 이불로. 기억나세요? 뒷걸음질로 이불로 아빠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함은요. 이놈의 입이 그냥 엄지 가벼운지 그냥 다 소문내버리고 다녔습니다. 셈하고 야벳은 나중에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 이것을 공개해버리고 드러내버리면 그건 나는 절대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허물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많이 실수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저희 교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오면 올수록 자꾸 가면을 쓰려고 그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경직이 될 겁니다. 나중에 담이 와요. 담이 굳어가지고. 부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나는 실수 안 해야 되니까.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삭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삭은 결국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대답해 보세요. 이삭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그럼 불순종한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냐고요? 그건 아니죠. 불순종한 건 아닌데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지 않은 것이 순종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합리화시킵니다. 나 불순종 안 했는데 뭘. 나 애굽으로 안 내려갔는데 뭘. 그러면서 계속 블레셋 땅에 머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순도 99.9%가 아닙니다. 몇 프로입니까? 뭐 좀 물으면 답 좀 하세요. 내가 막 겁나게 어려운 것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거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순도 100%. 적당히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물을? 아구까지. 이 정도 블레셋 정도에서 노.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야죠. 근데 이삭은 합리화합니다. 자기를. 나는 내려간 건 아니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그래도 애굽으로 간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거기에 이제 아예 주저앉아. 그런 결정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하고 블레셋 땅의 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거기에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있으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누구에게 오는가? 배우자로부터 와요. 배우자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걸 또 보편화시키지는 마세요. 불순종하면 당신이 다쳐 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본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배우자로부터 이 문제가 와요. 그게 뭔가 아내 리브가에게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요.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는 보기에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삭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거기 가면 여기에 있으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데 괜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 어디 가면 내 동생이라고 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실제로 동생입니다. 오종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도 아니에요. 불순종은 아닌데 순종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근은 겨우 피했을지 모르지만 기근을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위험에 빠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져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거짓된 삶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매지간이 아니구나, 부부지간이구나,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9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삭을 죽이려 한 적이 없는데 이삭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죽을 거야.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생명과 평안을 떠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불순종한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거짓으로 위장하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죠. 성도 여러분, 이삭이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엘라엘 로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이삭이,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여쭙던 이삭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의 양식이 아닌 땅의 양식, 고기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근이 왔을 때, 전에 같았으면 말씀과 기도로 인도를 받았겠지만 이제는 너무나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떠나 있었던 이삭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넘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블레셋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과민하면서 스스로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 이삭의 모습들이 혹시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요나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았거든요. 오늘 이삭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신 증거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삭이 묵상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 다른 사람들이 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삭은 안 내려갔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아요. 이삭은 들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띄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삭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비멜렉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 자, 아비멜렉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어요.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신실하십니다. 이삭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우리보다 못났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베드로도 무너졌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인애와 성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녁 메시지예요. 오늘 이삭의 가정에 할 수만 있으면 숨기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이삭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삭의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이쯤 됐으면 이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깨달았으면, 알아들었으면 이제 돌아가거라 라고 하는 사인인데 이삭이 깨달았나요? 못 깨닫습니다. 꼭 여러분은 아니고 저 같아요. 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깨닫고 돌아갔겠지만 이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십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죠. 100% 완전한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고요. 자꾸 자빠지고요. 자꾸 의심하고요. 부인하고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에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의 가정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삭의 가정을 끝까지 세워주셔요. 아내도 붙잡아 주시고 이삭도 세워주시고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삭이 대박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은혜를 막 주셔요. 아, 그럼 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오늘 설교를 그렇게 받으시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실수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